또 옆 사람, 뒷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합시다. 현역 화가 중에서 최고령자 화가가 있습니다. 나이가 장장 103세 되는데 그분 존함이 김병기 화가입니다. 수년째 60호 이상 되는 그런 큰 대작 그림을 15점 정도를 완성했습니다. 60호, 100호 정도면 엽서 한 장에 이루니까 엽서 60장, 100장 정도니까 저 벽만한 정도 그림을 사다리 놓고 서서 올라가서 그리는 그런 크기의 그림을 말합니다. 어머니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화백은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이 김화백을 인도한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다라고 그는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비록 내가 늙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일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항상 드리는데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남 모르는 뭔가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일하고 싶다는 이 기도. 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김병기 선생님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잘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지혜들을 묵여두지 말고 잘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사람의 신앙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장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자라고 발전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이는 누구입니까? 아직 성장이 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 그래서 어린이는 어리다고 말을 합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에 갖춰서 이르는 말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런데 어린아이보다는 어린이가 더 약간 대접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오면 우리 어린이가 왔다. 어린이가 왔구나. 어린아이가 뭐 이러지 말고 어린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대접해주는 용어라고요. 자, 신앙도 어린이 신앙이 있고 바로 성인의 신앙이 있다. 자,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첫째로 어린아이 신앙은 의존적이에요. 어린아이는 늘 먹을 것도 챙겨줘야죠. 옷도 입혀줘야죠. 머리도 따줘야죠. 또 뭐 대소변도 좀 안내를 해줘야죠. 늘 부모 의존적, 타인 의존적, 다른 사람을 의존하며 사는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러니까 자립신앙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늘 약하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 약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약해요. 꼭 늘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건 아니고 이게 더 나아. 늘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도
늘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당신이 결정해서 해. 이게 선물이에요. 늘 누구를 의존하며 사는 신앙은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다. 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했죠? 하와, 아내한테 했어요. 자, 내가 왜 따먹었느냐? 이런 고백은 어떻겠습니까?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 훨씬 날 텐데, 당신이 만들어준 그 아내가 따먹음으로 내가 먹었다고 책임이 저쪽으로 가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아담이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식당에 갔는데 20대 젊은 청년이 젖병을 빨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스운 일이죠. 아니, 저렇게 커가지고 젖병을 물고 있다니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지만은 너희가 선생이 아직 안 됐다.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교회 다 오래 다니신 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쭉 다니신 분들은 영적으로 선생입니다. 선생 위치에 올라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줄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뭔가 빛을 주면서 인도할 수 있는 선생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아졸업병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만 생기는 병인데 안 자라요. 그리고 성장을 멈추는 것이 또 문제인데 더 나가서 세포 조직이 빨리 늙어버려요. 그래서 어리면서도 빨리 늙어가지고 빨리 죽어버리는 소아졸업병이 있는데 신앙에 소아졸업병에 걸린다면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지요. 자, 젖은 뭡니까?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데 젖은 소화되기 쉽고 먹기도 편하고 씹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젖만 빨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부활도 믿고 제사함 받고 이름땅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은 도의 기초예요. 기초. 기초가 안 되면 싸울 수 없는 이게 기초라고 해요. 항상 이 기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율법에 매여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발버둥 치는 사람들 전부 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사랑, 은혜, 권능, 권세,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음에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듣긴 들었는데 알긴 아는데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경험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체험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머리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손발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말씀은 경험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하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제 말씀을 경험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분명히 그랬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여러분들을 새로운 마음과 신분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새 것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자기에게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에 눌려있고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늘 죄만 지적하고 불만만 많고 또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요 의의 말씀을 들어도 경험이 안 돼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냐에 따라서 경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자, 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들은 바 말씀, 읽은 바 말씀, 감동된 말씀, 깨달은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반복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아니, 살지도 못한 말씀을 뭐로 기록해 놓고 힘들게 만들어 이 사람을. 여러분이 정말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든든하죠.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요. 예를 들겠어요. 말씀이 어려우니까 예증을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그것을 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저는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기가 정말 감동되고 깨달은 말씀 중에서 좌우명을 정하라. 내가 꼭 붙들고 살고 싶은 말씀.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은 부분 중에서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그게 있어야 돼요. 다 있으시죠? 네. 다 한번 물어볼 수는 없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예요. 혼자 하려고는 저쪽을 안 받아. 그거 안 돼요.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되지. 서로지 혼자는 짝사랑이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 정말 내가 좋은 마음으로 다가서는데 저쪽에 등 돌려버려. 관계가 악하죠. 신선을 보냈어. 보지도 않았대잖아요. 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좌우명으로 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이라도 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좋고 다 좋아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도 좋고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도 좋고 너희는 빛이라고 하는 말씀도 좋고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잡으시라. 둘이나 셋 정도를 잡으시고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산다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나를 위해 죽어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나의 죄를 담당하셔 죽어주다니 너무나 큰 사랑이로구나 생각하며 십자가를 봐도 사랑이더라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했고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했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책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다. 기도는 사랑하는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자,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다.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서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다 통해요. 한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말씀은 66권과 다 통하게 돼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정말 감동적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한다. 자녀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전도대 상자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 수첩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늘 기억하면서 당신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예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백 목사님이 계신데 같은 일가라고 가끔 만나면 제가 수술하고 힘들었던 걸 아니까 가끔 만나시면 회의 때 만나면 내가 백 목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그러신다. 얼마나 그 말이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를 위해 기도한다니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 그건 기도에 평생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며 산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감동된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살아보면 은혜 말씀이 경험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배도 사랑으로 통하잖아요. 봉사도 사랑으로 통하고 내가 대인관계 두 가지 관계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관계, 하나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관계. 근데 이 말씀이 적용되면 원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뭔 원수가 있겠어요. 전 몸 봤다가 뭐 좀 비판적이고 좀 안 좋은 소리를 해요. 뭐 그런가 보다. 자기가 뭐가 안 풀리나 보다. 자기가 뭐 꼬여 있나 보다. 내가 꼬여 있으니까 상대방도 안 좋게 말하는 거죠. 내가 꼬여 있지 않으면요 상대방도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하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대입하면서 적용하면 이 경험이 된다고. 이 말씀대로 사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살아가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자연을 보니 사랑하고 참 푸른 잎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이 좋은 계절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 안에서 좌우명을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꼭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경험된다니까. 경험이 돼야 성장하는 거지. 머리로 많이 안다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신학자들의 신앙이 좋아야 돼요. 신학자들 선교 안 해요. 목회자들, 이런 선교사들이 선교하지. 신학자들이 머리에 많이 아는 게 있어가지고요. 지식으로 이렇게 분별을 해도요. 목숨을 내던질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린아이는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자, 그건 두 번째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신앙. 이것은 성인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입니다. 성인. 단단한 음식은 소화되기 힘들고요. 좀 가시도 있고요. 때로는 쓰레기같이 질긴 것도 있고요. 아주 딱딱한 것도 있고요. 아몬드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를 먹으려면 게를 또 부숴 먹어야 되고 또 속에 있는 거 빼먹어야 되고 이것은 어른들이나 먹지 애기들은 어린아이는 잘 못 먹어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능력받는다는 것은 기초예요. 늘 뭘 받는다고 하는 측면으로만 집중돼 있어요. 이미 주셨어요. 오늘 강조점은 주신 것을 사용하라. 구원도 주셨고 제사함도 주셨고 의롭다함도 주셨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할렐루야. 그거를 사용해야 돼요. 주신 것만 사용해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데 더 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준 거 아직 다 쓰고 있지 못하셨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래요. 조금 더 성장하고 단단한 식물이 뭐냐면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단단한 식물이에요. 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다 한번 나와봅시다. 이거 좀 단단한 식물이에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복 받고 그냥 받는 거니까 그건 좋은데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이게 조금 단단한 식물이라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자고 맨날 매주리시는데 한 영혼에 관심 가져야죠. 전화해야죠. 방문해야죠. 차 마셔야죠. 또 밥 사줘야 되죠. 그럼 돈도 들죠. 이거 조금 어려운 말씀이야.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사랑의 보답으로 드리는 11조를 잘 우리 실천합시다. 라고 하면은 안 하던 분들은 이게 단단한 식물이야. 그래서 11조를 결단하는 건 대단한 결단이에요. 왜? 돈은요, 생명이에요. 돈은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에너지예요. 예수님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결단하는 것은, 그러니까 안 하고 살면은, 그건 뭐 젖이나 먹는 거는 편하죠.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하려면은 여러 가지 계획 세워야죠. 자기가 빠듯한 이 생활 위해서 생활해야죠. 또 뭐 예식도 한번 해야죠. 예식 한번 못할 망정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결단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단단한 식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자라려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경험,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결단, 여기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운동도 그러고 공부도 그러고 어떤 것도 안 돼, 잘 안 돼. 안 되다가 쭉 계속하면 한 단계 올라가. 또 안 돼. 쭉 가다가 한 단계 올라가. 신앙도 그래요. 젖만 먹어가지고는 신앙이 안 자란다는 거죠. 단단한 식물을 좀 먹어보면서, 고기도 어떤 사람이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제가 지난번에 성남 전통미술대전에서 서각하고 서예하고 캘리그라피 세 종목에 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품을 해서 세 개 다 이제 두 개는 입선, 하나는 특선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광고는 안 했지만은 성남 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했다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아이, 고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뭐 자랑을 안 했지만은, 그래도 친구들에게 나 이렇게 입선다고 특선했다고 이제 몇 사람한테 보냈어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럼 한턱 쏘시오. 둘째는 한번 식사해야 되겠네. 밥 사준다는 거죠. 한턱 쏘겠다는 사람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똑같은 글을 보고 한 사람은 한떡 밥 사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밥을 사준다고 그러고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 해석하고 단단한 차원의 식물을 먹는 사람 해석하고는 이게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젖먹이 신앙, 뭔가 주려고 하는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오면 또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오시면 그것도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정을 주는 거잖아요. 정이라는 게 뭔지 저 산에 사는 사람, 산사람 프로 있잖아요. 어젠가 내가 살짝 보니까 계모 밑에서 자랐더만요. 그 산에 있는 사람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의 정을 늘 느낀다. 어머니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아버지 때문에 불러주긴 불러주는데 정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날 나무를 해오라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하러 갔는데 어린 나이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친구들이 뭐 썰매 타고 뭐 놀아가지고 자기도 껴서 놀다가 그냥 얼음이 깨져가지고 물에 퐁당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하고 나무 하나도 안 해가지고 오니까 엄마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자식 좀 때려주라고 말이야.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해철이 들고 이제 매를 맞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 왜 안 아프니까 이 아버지가 땅만 때리고 있는 거야. 거의 안 때리냐고.
나는 이 아들을 때릴 수가 없다. 엄마가 7살에 친엄마 죽고 계모 밑에 자라는데 이 아들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땅만 때리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눈물이 돌아요. 정의라는 게 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탕이나 먹고 젤리나 먹고 과자나 먹고 라면이나 잡숫고 과자 신앙 되지 마시고 단단한 식물을도 먹을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들이에요 다. 그 다음에 가시를 제거해야 돼요. 단단한 거 먹으려면, 생선 먹으려면 가시 나오죠? 제거하셔야 돼요. 이거 발라줘요. 그런 건 어린이 자기가 발라야 돼요. 자기가 선택해서 꺼내야 돼요. 가시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신앙 차원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게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기가 어려운 거지, 해석은요 사전 펴놓고. 여러분 네이버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 이게 잘 모르면 히브리서 5장 11절 땅 치면 해석도 돼 있고 설교도 돼 있고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해석을 할 수 있다니까. 모르면 거기 찾아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말이 잘못 나온 거 같네. 다 있어요. 그걸 아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단단한 것도 먹을 줄 아는 이게 중요한 거지. 응? 거기 해석된 건 다 있다니까. 가시가 나오는데 걸려 마음에 상처가 돼. 똑같이 얘기했는데 밥 사준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밥을 낸다고 그래. 똑같이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빼버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 가지고 다니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빼버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빼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에 이렇게 따라가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드니까 주님이 힘을 주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대화하다 보면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가시예요. 가시는 어떻게 돼요? 빼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가시는 빼내야 돼요. 그걸로 하면 상처가 되고 골마요. 마음에 상처가 돼요. 응어리가 돼요. 빼내야 됩니다. 빼낼 능력이 없어요? 그 정도 연세 드시고 그 정도 이 험한 풍파 세상을 살았고 산전수전 뭐 다 겪으셨는데 그 정도 빼낼 만한 의지가 없어요? 빼내셔야 돼요. 상처, 고통, 아픔, 괴로움, 뭐 기분 나쁜 거 이런 거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빼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내버려야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 쓰레기 가지고 있어봐야 도움 하나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쓴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단단한 식물 중에서. 출애굽기 12장 8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나물은 간에 좋죠. 쓴나물도 좀 쓴 말씀도 조금 감당하기 힘든 말씀도 아멘으로 잘 소화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잖아요. 항상 과자 신앙만 가지면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빵 하나에도?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뼈가 약해지잖아요. 골다공증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단 것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단 걸 좋아한다는 거. 이게 문제지. 이게 엄청 문제지.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 당분이에요, 당분. 당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 기억을 하지. 이거 안 잊어버릴 게. 그냥 음식 자체가 좋아요. 깍두기 담을 때도 막 설탕 많이 넣던데. 사이다도 넣고. 그러니까 신앙이 이 과자 신앙. 내가 오늘 처음 만들어낸 말이에요. 과자 신앙 되지 말고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쓴나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나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젖만 먹고 살아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살아요. 근데 성인은 잘 안 돼요. 크면은 단단한 걸 먹어야 돼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나물도 먹고 쓰레기도 먹고 쓴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신앙, 다 소화할 수 있는 신앙, 다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신앙, 이게 성장한 신앙인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도록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요. 14절 봅니다. 그 답이 있어요. 어떻게 먹을까요? 14절 같이 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세 가지예요. 첫째, 지각을 사용하라. 사용하라, 사용하라, 사용하라. 여러분 사용하세요. 지각은 뭐예요? 판단력이에요. 지혜와 지식이에요.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라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각, 지혜와 지식을, 어떤 면에서는 지성을, 깨달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묵여두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지혜와 지식과 은사와 여러분의 분별력과 경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곤충에 척수가 있어요. 이 더듬이 같이 이게 길게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걸 더듬어서 다 알잖아요. 그 척수가 예민해야 돼요. 사람은 두 가지 척수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척수가 있고 한 가지는 영의 척수가 있어요. 영의 척수가 민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의 척수가 민감해야 돼요. 제가 어딜 갔었는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 있죠. 제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 느낌에 촉수로.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도울 수도 없고 그게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것만 느꼈는데 어제 이 권사님 결혼식에 딱 갔더니 그분이 와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 사모님하고. 그래서 저를 얼마나 또 반갑게 환영해 주시는지.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제가 볼 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친구 사모님이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걸 아시냐고. 그렇고 물어봐야 하나. 얼굴 보면 아는 거지. 그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아는 거지. 그거 물어봐야 알아요. 여러분 뭐 그냥 보면 알고 마음의 척수로 영의 척수로 느끼는 거 있고 말을 해야 알아요. 이 척수가 있다고. 이 세포에도 척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짧아지는 게 늙는 거예요. 세포가 왕성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감각기관, 이 영감과 마음의 그 심감, 마음의 감각이 있는데 이걸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영과 마음에다 잘 둬가지고 모든 사리분별을 자연을 보든 사람을 보든 사건을 보든 뭘 보든 그걸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처음엔 잘 안 돼요. 자, 연단은 뭐냐면 훈련하다, 연습하다. 사람은 연습과 훈련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타를 이만큼 칠 때는 10,000번 이상. 자, 운동을 해서 임주사님이 저를 이길 때까지는 10,000번 이상. 자, 공부를 해서 뭘 할 때는 이건 1,000번 이상. 제가 붓글을 써서 입상할 때는 이 한일자가 안 돼가지고 한일자 새로 이렇게 구부리는 거를 1,000번 하니까 돼. 뭐예요? 이렇게 잘 써봐. 그걸 누가 못해? 안 돼. 몸으로 실제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연습과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생각은 있어도 몸이 안 따라온 거는 안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데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습하라. 몸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 마음이 답답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누워있으면 된다. 2번, 몸을 움직이면 된다. 뭐가 각각했어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울적하면 몸을 움직여야 돼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몸을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외로우면 몸을 움직여야 돼요. 몸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마음이 답답하고 계속 누워있네. 계속 답답합니다. 우울하다가 누워있으면 계속 우울합니다. 몸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춤은 못 춰도 뭐 스트레칭하고 기분 좀 노래도 틀어놓고 숨이라도 좀 추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세요. 옆 사람이 축복하고 정리합니다. 몸을 움직이세요. 딱히 문제 있을수록 몸을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더 깔아민다. 원리라.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몸은 연습이 필요하다.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는 거죠. 사람은 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라. 선인지 악인지 기쁜 건지 나쁜 건지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건지 늘 분별해버려야 돼요. 분별. 다른 사람은 분별하지 말고 그냥 내 자신이 이렇게 분별을 하면 이게 성장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어린 나이로 사시겠어요? 장성한 사람으로 나아가겠어요? 장성한 사람으로 나아야 되겠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뭐 맞는 얘기잖아요. 어린 나이를 벗어나고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도 잘 먹는 사람. 가시는 발라내고 단단한 것은 오래오래 씹고 100번 씹으세요. 말씀을 오래오래 묵상하고 씹으면 달콤하고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주실 걸로 믿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연습, 반복, 훈련하면 나중에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린아이는 늘 받아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달래줘야 되고 얼려줘야 되고 저만 이뻐하고. 우리 손자가 지난주에 왔는데 할머니가 이리 와라 그러니까 잘 안 올라고 그래. 엄마밖에 몰라. 할머니가 자동차 샀는데 올려놓거든요. 어린애도 이게 계산이 빨라요. 이게 참 어린애도 받으려고 한다니까 이게. 어른도 마찬가지야. 노인도 마찬가지야. 이 마음을 조금 열어서 그래,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주고 순련의 신앙. 그렇게 되면 성장해도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